고린도서 4장 차신 줄 알고 7절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입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질그릇의 보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보배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받은 사도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너무나 보배로운 그 직분을 받았다. 그 말함과 동시에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을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곧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귀한 보배를 담아놓은 그릇도 보배로워야 되는데 그 그릇은 어떻게 보면 아주 힘이 없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 속에 담겨 놓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는 지금 어필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고귀하고 진귀한 보배에 비하여 담겨져 있는 우리의 육의 그릇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담겨져 있는 우리의 육의 그릇은 참으로 연약하고 우리 질그릇은 담아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귀하게 보호하고 지키시고 우리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방으로 포위를 당해버린다. 꼼짝할 수 없도록 도무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도록 포위를 당하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쌓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주님의 명령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땅의 길이 막힐 때에는 순교의 자리에 이르러서 하늘까지 올라가는 길을 널어놓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박해자들은 땅의 길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하늘의 길을 막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여기서 앞서 말한 것 같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외적인 환난을 가리킵니다. 여기 답답한 일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내적인 환난입니다. 정말 우리가 질식할 정도로 숨막히는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는 마음에서부터 엉망해지지 않는 그러한 그 고통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를 생각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한 우리가 이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쌓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또 이사야 40장 27절부터 28절에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그 모든 헤드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낙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부터 28절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어찌하여 속으로 중얼거리느냐 축복 응고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억울한 사정은 여호와께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 말하느냐. 내 억울한 사정은 하나님께 보호받지 못한다. 그것을 해결받지 못한다 말하느냐. 어찌하여 내 원통한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한 자에게는 명철이 또 한없이 주시며 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지 그대로 넘어져 쓰러지도록 놔두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9절에 보니까 핍박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당하는 온갖 조롱과 비방과 업신여김과 냉대와 심지어 추방과 죽음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보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의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당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사야도 많은 핍박 당했죠. 돌로 맞아 죽었죠. 또 에레미야도 많은 핍박 당했죠. 매국노라고 그랬죠. 그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대선지자라고 그러지 그 당시에는 여러분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세계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하죠. 그가 통치 기간에는 찌질이 못난 사람, 패배자, 잘못한 사람 그렇게 역사가들이 말했답니다. 근데 긴 시간으로 놓고 보니까 그는 역사의 한 정점을 찍었던 노예를 해방시켰던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그는 해낸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은 역사가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별 의미 없는 사람으로 비판거리의 대상이었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말을 마구 할 때도 거기에 너무 우리는 개의치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더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의 판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 별로 관심을 갖지 말라.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도 너희는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 유명한 크리스찬 짠다크는 그 모든 친구들로부터 왕따당했답니다. 네가 진 것 주제에 네가 무슨 민족을 구원해? 네가 무슨 프랑스를 건져내? 어떻게 보면 유관순이 네가 무슨 나라의 봉화를 들어서 어떤 그 일제에서 네가 해방시킬 수 있어? 뭔 시간을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지 가까이서는 여러분 나무 뿌리와 풀포기밖에 안 보여요. 멀리 봐야 정치가 아름다운 겁니다. 역사도 멀리 놓고 봐야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짠다크에게도 가까이 있던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갔답니다. 네가 진 것 주제에 네가 무슨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동역자들부터 다 버림을 당하고 떨어져 나가버렸답니다. 친구도 다 떠나가 버렸대요. 그런데 그때 그는 오히려 남긴 말이 하나님은 나 홀로 하나님과만 함께 있게 하시려고 더 좋은 일이 있게 하시려고 내 주변을 다 정리해 주셨다.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그의 은총의 날개 아래서만 나를 죽기까지 용감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과 동정을 없애기 위하여 내 주변의 친구들을 다 하나님은 이게 얼마나 그게 아픔이고 고통스러운 말입니다. 다 정리해 주셨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버린 게 아니고 친구들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성도는 고백하기를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까지도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버려버렸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모든 선의 기준이요 진리의 기준입니다. 네 번째로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9절을 보니까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거꾸로뜨림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의 지경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죽음의 지경에 들어간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죽을 뻔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죽음의 자리에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그는 누스드라 성에 가서 돌에 맞아서 거꾸러져서 실신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다가 내버렸습니다. 바울을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여기가 어디지? 하고 눈 떠보니까 성 밖에 이 바울의 시신을 갖다 버린 것을 깨어나서 살아난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것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낸다는 것입니다. 매를 맞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매를 맞아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시 그를 일으켜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욥기 5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면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인에게 미치지 않도록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꼭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할 길을 반드시 내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그 길을 피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던 유대인들은 하만이가 다 몰살시키려는 음모와 계계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로 인하여서 왕후 에스더와 함께 금식하고 그 백성들이 다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그 악을 행하던 장본인 하만이는 자기가 만들어놓은 50규빗의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도록 하나님은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5번째로 승리하게 된 비결을 반드시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에 이런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되죠?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도와서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질그릇이 환난 중에도 깨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보배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4장 13절부터 14절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와 같이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또한 믿는 거로 말하리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안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예수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살려낸 그분이 우리도 또 넘어지지 않게 다시 살려내실 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길 테면 이겨보라고, 나한테 해볼 테면 해보라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지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내실 것이요, 나는 자빠지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9장 20절부터 21절에도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질문하느냐, 하나님께 네가 감히 질문을 던지느냐,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을 또 다른 성경이 비유하기를
만든 부모에게 언제 당신이 나를 낳았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힐문하는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끼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말하기를 한 방울의 물에 한 점의 바람에도 인간은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일에 죽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질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단단히 만든 항아리도요, 들고 가다가 잠깐만 어디 해도 쩍 나가버립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뭐 건강해서 상관없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건강한 것 때문에 우리가 더 복된 그러한 우리의 모든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못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존재란 것입니다. 그런 질그릇 속에 구원의 법에 예수를 담고 살게 했으니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 예수가 누굽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왜 내가 방금 이런 감동이 왔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를 내주하셔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는 그 보배 때문에 이 질그릇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때문에 첫째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두 번째는 답답한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세 번째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네 번째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 비결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창 경제공황으로 휩쓸었을 때입니다. 당시 후보 대통령은 수많은 실직자들과 사막에서 살아가는 네바다주 사람들을 위하여 댐을 건설했습니다. 저는 후보댐을 갔다 왔습니다. 그 후보댐에 막힌 물 가지고요,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 LA 그 큰 주가 후보댐의 물로 다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4대강 댐 공사를 해야 됩니다. 물이 비가 오다가 안 올 때는 댐 공사를 해놔야 그 물을 막아서 또 정수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보댐을 실제로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압니까? 쇠매는 쏟아 넣으면서 굳어버리거든요. 차가 그 큰 댐을 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수백 톤의 페인트가 붙지 않아야 되잖아요. 쫙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 쏟고 또 통과해서 그게 세면이 같이 부어져야 같이 굳어 들어가잖아요. 굳은 다음에 하면 그것도 이질감이 와가지고 물이 또 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미국 맥주를 먹일 댐을 막는데 그걸 쏟다가 사람들이 막 같이 쏟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 그리고 거기서 사람 먼저 낼 수 있는 줄 압니까? 그대로 세면 속으로 사람이 같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 후보댐을 막을 때 사람이 수백 명이 같이 그 세면 속에 같이 갇힌 거예요. 같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막. 그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후보댐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비석을 크게 세워놓습니다. 그 후보 대통령이 건설하고 나서 그 사막의 신비로 지금은 미국의 자랑거리로 그 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건설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재난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는데 그 공사에 완성됐을 때 그 명단 서문에다 죽은 사람들 이름을 기록해 놓고 이 사람들은 사막에 기뻐 뛰며 장미꽃과 같이 꽃을 피우게 되며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쳤노라. 우리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요. 사막이 어떻게 된다는 찬송가 있잖아요. 꽃이 피게 되리라. 거기에 수백 명이 생매장된 거예요. 그들을 거기다 비석에다 이름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알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는 누구누구가 오늘 거기 들어갔구나. 그래놓고 이들은 사막에 꽃이 피기 위하여 여기에 그들은 생명을 바쳤노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정말 그 명단 서문에 기록된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는 사막이 기뻐뜨며 장미꽃같이 꽃을 피우게 되게 하여 생명을 바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을 하기 위하여 더 복된 일을 하기 위하여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이러한 의미의 말씀에서 우리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말씀은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뒤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뒷바라지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자 안에서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죽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고 우리가 거꾸로 틀림을 당하는 그러한 아버지 의식을 갖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축복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